여러분은 오늘의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만족하고 계십니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혼자 열심히 노력하면 그 소원은 성취되는 것일까요? 우린 출애굽기서를 통하여서 한 민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교훈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탈출을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어둠으로부터의 탈출, 과거로부터의 탈출, 상처, 실패, 후유증으로부터의 탈출을 열망하고 있죠.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으로부터의 탈출을 고대했었고요. 보릿고개와 내전으로부터의 해방을 갈망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탈출을 이루어냈죠.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탈출은 우리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요. 또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외부적인 도움과 내부적인 변화에 대한 노력들이 맞물렸을 때 우리는 탈출할 수 있었고 변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변화 또는 탈출의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인간은 힘들 때 탄식하고 울부짖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7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구해내겠다고 결심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성취해 가고자 선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어쩌면 애굽의 노예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늘 사모할 수밖에 없고요. 은혜의 그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그들 자신의 의지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의 검증 요구 절차에 나름대로의 증거를 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결국 그런 설명 끝에 그들이 모세를 믿었습니다. 4장 31절 말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 모세를 믿었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뜻을 그리고 행동을 같이 하기로 동의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합당한 반응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변화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실 것이고 변화의 기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때야 찬스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 마음에 따라서 의지와 행동의 변화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없이는 결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 자,
또 한 가지 그간의 과정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게 되는 과정 잘 아시죠?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는 바로 때문에 지루한 싸움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재앙, 그 재앙의 사건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요. 그 장자의 죽음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졌던 중요한 세레모니가 있죠.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또 다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그냥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6월절 사건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한구석에는 변화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죠. 또 두려움이 나를 붙잡습니다. 생소한 것, 또 불편함에 대한 움츠러드는 마음들이 있죠. 안전주의가 나를 붙잡습니다. 노예 근성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거짓된 속삭임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실질보다 더 작게 여기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쇠뇌하고 그리고 착각에 빠져들게 만들죠. 자,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런 과거의 습관들을 완전히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변화의 강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변화를 이렇게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는 변화를 향한 간절한 소망도 있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나를 죽여야 합니다. 어린 양을 죽이듯이, 장자가 죽듯이 그 마음을 완전히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늘 불평하고 탄식하면서도 늘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죽여야 할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출발했다고 해서, 변화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리고 과거로부터 탈출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변화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필연적인 사건은 바로 어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려움이 왔죠.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홍해가 그들 앞에 있었고요. 홍해를 건너고 나니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니 식량 문제가 닥쳤고요.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다시 또 물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이 고난 앞에서 움츠러들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변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진정한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 대가를 치르지 않는 새로움은 없다는 것. 이 사실을 간과해 버릴 때 장애물 앞에 쉽게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변화를 원하신다면 각오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무릅쓴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실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정신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변화는 계속하여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의외로 많이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하게 영향을 주었던, 조언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꺼집어 올리면서 원망하죠. 그때 너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결코 문제의 해결로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라는 것.
누군가를 원망할 때 관계도 깨어지고요.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 자기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추구했다면 우리는 새로운 일에 대한 자기 책임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탈출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탈출하는 사람들이 꼭 거쳐야 되는 단계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목표를 발견하고 탈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새로운 비전, 그 다음 단계의 목표를 발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탈출했지만 자유가 아니라 방황의 늪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벗어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야 할 곳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은 마땅한 것이어야 되고 선한 것이어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9장 5절 6절의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새로운 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그들이 새롭게 발견한 꿈, 비전이었습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목표가 늘 내 앞에 있으면 뒤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탈출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탈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탈출은 새로운 목표로 가기 위한 관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여러분의 인격적인 미래의 자아상을 늘 품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목표와 비전은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밖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린 이미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더니 그것이 별것이 아니더라는 것, 그것이 유익하지도 않더라는 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롭게 우리가 움켜잡아야 될 목표는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땅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어야 하며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공공의 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찾으셨습니까? 인생의 후반전, 인생의 남은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그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캐스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움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리마인드 하면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잡다한 것들을 다 쳐내고 심플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스피리추얼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퍼포즈 드리븐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과정에도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그 비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고 힘든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함께 가십시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새 달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품어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동의하고 헌신하여 그 마음을 더불어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